오늘 읽었던 이 성경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 여러 은사들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하는데 은사의 문제가 너무 넘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문제가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자신이 감동된다고 막 방언을 말해버립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언의 은사에도 자신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다고 누군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도중에 끼어들어 자기가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이 점치듯 내일 일 난다 네 어른네 이런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데 지금 누가 예언으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감동된다고 또 끼어들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이 어지러워지겠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은사가 필요 없다느니 또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잘 사용될 때에 교회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언의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면 불신자들이 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사용될 때에 불치의 병에서 어찌할바 모르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치유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이것은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죠. 그 장폐색증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병원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를 고민하다가 수술 대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이 제가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실력 좋은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탁월해요. 뛰어나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실력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해요. 그리고 늘 준달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염세적인 분이라 사람이 밟지가 못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분도 장폐색증으로 8번의 수술하셨대요. 이 병이요 재발이 잘 된대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의 복부를 열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그 장폐색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또 수술 후유증으로 또 발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수술하니까 또 그 수술 후유증으로 또 발병하고 이런 식의 아주 난감한 질병이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낙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살을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저는 칼 한 번 대지 않고 기도로 나았지요. 이게 바로 신유은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매주 권사님이 이끄시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에 참석해요. 거기서 간증을 들어보면 암에서 나은 분들이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많아요. 기도받고 예배 중에 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제를 시키면서 적절하게 질서 있게 이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지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넘쳐나는 문제였다면, 근데 나는 혹시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상식적인 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윤리, 도덕 수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림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전부인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단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며 지낼 수 없는 것이지. 그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 그냥 술, 담배 하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좀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가 혹시 예수 믿는 자의 이미지는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왠지 좀 약해 보이고 누가 함부로 뭐 해도 뭐 따지지도 못하고 왠지 좀 착한 그런 형태의 사람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그래요. 본의 아니게 그런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되어지고 있는 것, 또 한편 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착해야 하고 뭐든 좀 손해를 보면서 남에게 해에 안 끼치는 그런 좀 수동적인 이미지의 그리스도인,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 이미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약한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미지입니다. 약한 이미지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라고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아주 단호하고 힘 있는,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보고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부정을 이야기할 때에 긍정을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이야기했고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입니다. 결코 만만하거나 연약하거나 무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순종적으로 줄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 강력한 모습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하나 힘있고 그리고 강력한 그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진정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함으로 지루함으로 무능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큰 몇 층짜리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는요 핍박도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죽였어요. 잡아갔어요. 이단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힘있게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위 예전에 독일에서 학위 받으면 뭐 좀 알아주고 그랬죠. 예전에. 그 독일에서는요 신학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신학의 문을 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죠. 그런데 독일 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지성적인 신앙만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인물이 어느 나라의 인물입니까? 독일인이죠. 히틀러는 아주 악랄한 절권이었습니다. 그 히틀러 정권이 들었을 때에 이미 독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적인 교회는, 지성적인 이 독일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의 무리도 일어납니다. 세속의 물길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휩쓸어 가는지 모릅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2년씩 걸어지는 이 코로나에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죽음 직전에 몰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 은밀한 죄들,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은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성령에 충만할 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는데 20대의 여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주 잘 나가는 집안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외국 국제학교 다니면서 뭐 사우디에, 아라비아에 귀족 집안에 왕족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늘 파티하고 막 잘 나갔어요. 끝을 달린 거죠.
늘 그 안에는 불만과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온갖 세상의 어떤 것에 다 취해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끊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있는 거죠.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얼굴이 전혀 달라졌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부흥회를 타교에서 인도하시는데 본교회 교회는 아니고 아는 분이 부흥회를 참석하셔가지고 새해부터 낮, 저녁 계속 참석하시랍니다. 그래서 아니 직장은 어떻게 두고 이 부흥회 참석하냐 물었더니 직장이 휴가를 내고 지금 교회 옆에 방을 잡아놓고 부흥회 참석 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직장을 내가 관둬야 되느냐 마냐 이 제목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마치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직장을 관둬야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이야 사원들 그중에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직장이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으로 보낸 것을 내가 몰랐다고. 이제는 돌아가면 30분 일찍 직장 출근해서 회사와 사장과 사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뀐 것 없어도 달라진 것 없는데도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열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미 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또 주의 뜻대로 또 내가 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신앙적이지 못한데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어놓고 지금 예배를 들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넓고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안 하던 기도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제대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직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플러스를 주지 결코 마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무겁고 힘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한 분의 이야기만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애널리스트 직업을 가진 신순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 분석사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분은 JP 모건을 거쳐가지고 미국 내의 유명한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23년 이상 채권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9살 때 실명한 이후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애널리스트로 그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재무분석가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 컴퓨터에서 도표와 수치를 보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이 회사 홈페이지가 딱 보면요, 메인에 보면 그분의 사진과 그림이 나와 있어요. 회사의 자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곳입니까? 사원이 6천 명 이상 되더라고요. 큰 회사예요. 근데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비결이 거기 있던 거죠. 그분의 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새벽 4시쯤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답니다. 일찍 일어난대요. 근데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매일 정해놓은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읽은 성경을 왜 또 아침마다 읽느냐? 늘 읽는 성경 왜 또 읽느냐? 또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매일 기도 드리냐? 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그럽니다. 매일 편안한 집을 떠나 이제 험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가 하는 준비 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그가 보이지 않잖아요. 출퇴근길에서 또는 회사에서나 그리고 집에서 만나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정말로 좋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방해 준대요. 매일 다니는 길이 공사로 길이 막혀 있거나 동료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거나 혹은 아내나 아이들과 언성을 높이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아침에 하는 이 마음 준비 운동의 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견고합니다. 담대합니다. 탁월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그런 세상을 다스려 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신문과 TV와 여러 매체감을 통해서 안 좋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분이 날 만한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들려오지만은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순규 씨라는 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다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아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가는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그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